지난주부터 해서 저희가 전도와 제자 양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전도와 제자 양육. 우리가 정말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것이 참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참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만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함을 통해서 그 전도함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살려주시는 영혼, 성령께서 생명을 살려주시는 그 영혼에게 우리는 이제 제자 양육이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을 선교사로 세우는 그 일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막 강력한 열매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나는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일본에서 한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러 떠났는데 그분이 딱 한 명을 전도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물론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개척한 교회에 예배로 나오고 떠나고. 그러나 그의 평생에 내가 이 자리를 떠나면 동일하게 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갈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다. 그런데 그 사람도 이제 교회에 왜 왔냐면 심한 폐렴이 걸려서 이제 죽기 직전에 말 그대로 예수를 알고 싶고 뭐 이런 선한 동기가 아니라 살고 싶어서 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동기로 나온 사람들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가 나와서 실제 간곡히 기도해요. 그래서 한 2년 3년을 같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간곡히 그 한 사람을 두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치유함을 얻어요. 병이 나아요. 성실하게 병원을 다니고 하면서 일단은 먼저는 정서적 회복이 일어났대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의 정서적 회복이 일어났대요. 그리고 나서 실제 같이 기도하면서 뭐 기도만 했겠습니까? 계속 매일 아침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그의 심령 가운데 젖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을 성실하게 다니면서 하루의 삶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아픈 것 말고는 하루에 생각하는 것이 없었던 거예요. 난 죽을 거야, 아파, 이걸 나으려면 어느 병원을 가야 되고 어디를 가야 되고, 그래서 하루 종일 무기력하게 살던 삶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가 건강하게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 죽더라도 그냥 내가 하루를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야지 하면서 집을 청소하기 시작하고 주변에게 상냥하게 대하기 시작하고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한 2년째인가 3년째 되는 날 그 사람이 실제로 병원에서 이게 다 나았다라는 진단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은 다른 질병으로 이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소천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사실은 세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사역자로 봤을 때 크게 막 위대한 사역을 했어 라고 주변으로부터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선교 역사상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던졌는데 이런 일을 했어 라고 얘기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성실하게, 그리고 그냥 아주 평범한 것처럼 그 삶을 살다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나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일본 열도에 일본의 복음을 전파했던 그 한 사람을, 저는 지금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 이름을 듣고 검색을 했을 때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굉장히 일본에서 복음 전도에 있어서 전도의 아버지다라고 불릴 만큼 멋진 선교사님, 그러니까 목사님이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막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저 사람의 스승이야, 내가 이 사람의 제자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성실하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제자 양육, 그러니까 선교사를 양성하는, 무슨 뜻이냐면 그건 뭐가 전제냐면 여러분이 선교사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one voice with God, 하나님과 같은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전제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매일 아침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예배 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단 하나예요. 주님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그 통치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해서는 주기도문의 기도가 임하는 거예요. 주의 나라가 내게 임하옵시며. 할렐루야. 우리가 사역하면서 얼마나 많이 발견하게 됩니까? 우리는 불순종하는 자,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질, 여기서 본질이라는 건 내추럴 얘기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우리가 성향이 아무리 온순하다 한들 아니면 공격적이들 어쨌든 우리 모두는 다 뭐냐면 내 생각에 옳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내 생각. 그러나 그 내 생각을 깰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제자 양육을 해 가야 해요. 우리가 이제 전도에 대해서 오늘은 제자 양육의 how to do it입니다. 제자 양육할 때 꼭 해야 되는 것은 그냥 핵심 세 가지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신 곳은 단 한 군데밖에 없어요. 무엇이냐면 특별계시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특별계시라고 얘기해요. 특별계시. 우리 성경은 특별계시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일반계시,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자기의 모습이 다 드러나게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 세계가 있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이건 이제 일반계시.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나타내 주시는 그 내용, 그것이 뭐냐면 성경이고요. 그리고 자연 모든 만물에, 로마서 1장에 나와 있죠. 자연 모든 만물에 뭐가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다 뭐 되어져 있어요? 다 반사하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다 반사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세계 섭리를 통하여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수 있습니까? 없죠. 이런 원리들이 있죠. 봄이 지나면 여름이 있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있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있어요. 우리는 이게 너무 당연한데 이거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은 곳에는 뭐가 다 묻어 있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생각들과 하나님의 가치관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녹아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 세계를 통해서 뭘 확인할 수 있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기도 하고 알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양육해야 합니다. 이것은 가르쳐서 이 사람이 이렇게 똑같이 누군가에게 선포할 수 있는 누군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내가 알아서 누리는 것까지만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그 과정까지 가야 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한 발 더 넘어서 이 마지막 때의 정의가 뭐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는, 그래서 이거는 already 이렇게 얘기하죠. 이미 일어났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already와 not yet 사이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때라고 해요. 마지막 때.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긴장 시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 긴급한 시대, 이렇게 해서 신학적으로는 already and not yet이 굉장히 유명하게 들리는 어떤 분이 이걸 먼저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초림과 재림 사이를 마지막 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드시 이거는 뭐 의무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면 당연히, 제가 비염이 엄청 심했어요. 근데 비염이 나았어. 만약에 뭘 먹고 나았어. 요즘엔 작두콩차 먹고 있어요. 비염에 작두콩차 진짜 좋대요. 3년간 먹고 그레이스 쌤이 나았대요. 힘을 입어서 지금 매일같이 작두콩차를 먹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좋대요. 제가 커피를 엄청 먹는데 커피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살이 많이 쪘어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날씬해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저한테 제가 살쪘다 그러면 되게 재수없어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차라리 겉으로 보이게 찌면은 이제 전 내장 비만이에요. 진짜 그 드보라 쌤도 병원에서 진단받은 거 알죠? 드보라 쌤, 필리핀 드보라 쌤 그 마른 비만이래요. 비만이시래요. 근데 저도 그렇거든요. 그게 체력이 진짜 안 좋아요. 뭐냐면 피곤이 회복이 잘 안 돼. 그래서 지금 커피를 끊고 작동공차 먹겠다고 했는데 어제도 돌체라떼 먹었어요. 너무 슬퍼 지금.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작두콩차를 먹고 비염이 나왔어. 제가 비염으로 고생해 본 사람은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근데 내가 나았어.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비염 있는 사람한테는 다 소개해. 미친 듯이 다 소개해. 왜냐하면 내가 그걸 소개한다고 이득되는 건 없어. 그러나 첫 번째, 내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거로부터 구원받았잖아. 그러니까 너무 할렐루야잖아. 그러면은 내가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 안 알려줘야지. 이런 사람은 없어요. 웬만하면 다 알려준다고. 우리 비염으로 고생하는 자이언쌤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 논산에 전국적으로 유명한 비염 침 놓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세요 하면서, 나는 알려달라고 하지 않았거든. 근데 알려주는 거야. 근데 내가 좀 시큰둥했어요. 반응이. 그러니까 그 다음날 뭐 하는 줄 아세요? 주소를 보내요. 그 다음날 나한테 카톡으로 주소가 날라오는 거야. 그래서 선교사님 여기에요. 좀 시큰둥했어요. 번호가 날라오는 거예요. 여기로 전화해서 가보세요. 끊임없이 전도하시더라고. 끊임없이. 여러분,
전도는 책임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를 알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당연히 정말 당연히 소개하고 싶은 그런 얘기잖아요. 자, 그런데 자, 그 안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 전도에서 양육되어져서 성령께서 깨우친 사람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살아난 사람은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제자 양육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 제자 양육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 두 번째는 뭘까요? 그 아는 지식이 이거를 조금 써야겠네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투영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거는 말 그대로 진짜 주가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때 한번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거는 온라인 선교학교의 전도의 제자 양육의 강의를 다 찍어놨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그것을 보시고 상기시켜도 상관없는데, 아니면 아침 걸 보셔도 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운전을 잘 못하죠. 누가 운전을 잘 못하지? 우리 만약에 에리카 쌤이 이제 초보 운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보 운전 크게 갖다 붙여야 돼. 거기 8449에 초보 운전 너무 작아요. 안 보여. 운전하다가 하나도 안 보여. 엄청 크게 갖다 붙이세요. 그냥 뒷판에다가 다 그냥 초보 운전 밑에다가 피해 가세요. 뭐 이런 거 이렇게 뭐 추월하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 감사합니다. 욕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딱 붙여놔. 어제도 거의 뭐 10km로 오신 것 같더라고요. 아침에 안개가 끼니까 거의 뭐 내가 봤을 땐 그냥 뛰는 게 나을 것 같은 정도의 속도로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두 분 다 잘하고 계세요. 근데 만약에 이제 어디 놀러를 갔는데 주차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에리카 쌤 차야. 보험도 에리카 쌤 이름으로만 돼 있어. 그런데 주차를 해야 되는데 주차가 너무 어렵게 되게 좁은 거야. 그래서 저한테 해달라고 한 거야. 아니면 조아스 쌤한테 해달라고 한 거야. 왜냐면 조아스 쌤이 잘하니까, 운전 선생님이었으니까. 그래서 운전을 잠깐 한다고 했는데 조아스 쌤이 옆에 차가 있다는 걸 모르고 옆차 백미러를 엉덩이로 빡 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 상대가 마침 타고 있었어. 이런 그 사람이 이제 내리는 거야. 그럼 뭐 해야 돼요? 보험 처리가 시작돼야 돼. 자, 그런데 보험사에 전화해야 되는데 이 차는 보험이 에리카 쌤만 들어있어. 자, 그럼 이제 에리카 쌤은 어떻게 선택할 거냐는 거예요. 조아스 쌤이 운전했다고 솔직하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면은 왜냐면 보험 적용이 안 돼요. 그러면 조아스 쌤이 보험이 안 된 차를 타게 되면은 이거 엄청 높아지는 거 알죠? 비용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에리카 쌤이 했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조아스 쌤이 했다고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나? 여러분, 이런 작은 삶에서, 아주 작은 삶에서 이제 뭐가 투영되냐면, 내 이익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과,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치에 마땅하게 행동하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결정이 달라요. 복음이 투영되는 삶이라는 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투영된 삶이라는 건 사람이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이것이 이치에 맞아.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해. 야, 웬만하면 다 이렇게 하는 거야. 굳이 너는 왜 그렇게 하려고 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같이 걸어가는 그 러닝메이트 아시죠? 우리가 마라톤 할 때 옆에 항상 누가 있어? 마라톤 훈련할 때 누가 있어요? 러닝메이트가 있어. 같이 뛰어주는 사람이 있다고. 가브리엘 쌤이 살을 엄청 뺐어요. 누가 있어서? 다이어트를 같이 해주는 다이어트 메이트가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정현희 집사님. 그래가지고 가브리엘 쌤이 살 안 빠지고 정현희 집사님은 생애 최고의 몸무게를 찍었잖아요. 왜 그런지 난 이해는 할 수 없는데, 어쨌든 정현희 집사님은 굉장히 슬림해지셨는데 가브리엘 쌤 어제 그저께 만나고 얘기했어요. 살 빼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갓쌤한테 그 얘기하면서 이번에 좀 자신감이 없고, 저 자신도 갓쌤 마음이 이해가 되면서, 갓쌤 나도 이렇게 말 못하겠다 이제. 이게 장난 아니다 요즘에.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메이트가 있어서 하다 보면 이제, 근데 갓쌤이 그때 굉장히 살이 많이 빠졌어요. 사실 정현 집사님 빠지고 이렇게 할 때 저녁마다 같이 운동하는데, 어느 날 비가 오는데 정현 집사님이 얘기하더래요. 비가 오니까 누워가지고 오늘은 못 가겠다.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전화 와서 갑자기 우비를 입고 정현희 집사님이 우리 가요 이렇게 얘기해서, 거기서 싫은데요 못하겠네. 그래서 네 이러고 이제 갔다는 거야. 그리고는 그 비 맞으면서 막 뛰었대요. 그리고 이제 커피 안 먹기로 작정을 했는데, 너무 이제 사역이 바쁘니까 졸리니까 한 3시 돼서 이제 커피를 오늘 한 잔 먹어야지, 한 2주일 안 먹었으니까 한 잔 먹어야지 하는데, 커피를 딱 타왔는데 갑자기 정현희 집사님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드시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순간 아니요 드세요, 정현희 집사님 드시라고, 뭐 이렇게 된다든지. 메이트가 있으면 혼자 타협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하게 되고, 그리고 너무 이제 하기 싫은 것도 이 사람 때문에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습관이 됐는데 뭐가 되냐면, 그 운동장을 밖에서 돌면서 정현 씨랑 대화하는 그 시간이 되게 좋았대요.
그냥 이렇게 걷고 뛰고 하면서 둘이 이런저런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냥 거기 나가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게 되니까 다이어트가 돼요. 뭐냐면 다이어트 메이트가 있어요. 마라톤도 혼자 뛰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러닝 메이트가 있어요. 메이트는 친구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함께 하는 사람.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천국 여정을 가는데 스승과 제자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생각하는 티처와 스튜던트의 개념이 아니에요. 뭔가를 가르치고 뭔가를 배우고 나는 상위에 있고 학생은 하위에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스승과 제자는 함께 천국길을 가는, 때로는 스승이 제자가 되기도 하고 제자가 스승이 되기도 합니다. 왜요? 저 또한 여러분, 많은 우리 학생들을 통해서 배우기도 해요. 어제 그저께도 이제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쓰레기를 딱 들고 나왔어요. 어젠가 들고 나왔는데 저기서부터 막 우리 에반쌤이 막 뛰어오더니 탁 들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순간 제가, 우리 에반쌤 항상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저런 모습일까, 이런 돌아서면서 성령께서 제게 생각하게 하시는데, 내가 사역을 대할 때 그것이 짐이 아니라, 쓰레기가 아니라, 짐이 아니라 무거운 거 내게 지워진 것처럼 저는 그렇게 반응할 때가 꽤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왜냐면 그냥 오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냥 와서 짐을, 성교사님 제가 들어다 드릴까요? 규현이가 그런 말 잘해요. 준석이가 그런 말 참 잘해요. 오면은 뭐 이렇게 들어다 준대. 윤지도 그렇고 막 성희도 이렇게 그래요. 이름 안 불렸다고 되게 열받아 하지 말고요. 예진이도 잘해요. 그런데 에반이 저기서부터 뛰어오는 거야. 그게 제가 복도를 지나서 집으로 들어가는데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손에 그 무거운,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 사역을 내가 대할 때 이런 모습으로 뛰어가서 탁 이렇게 내가 이렇게 했었나,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걸 알아. 저희를 내가 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 주여, 부담스럽다. 나 이거 못하는데. 결국엔 그 일이 내게로 왔어. 그리고 리더를 통해서 하라 그랬어. 네, 알겠습니다. 이런 모습은 아니었나,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를 통해서 또 배워요. 제자를 통해서 배우고 스승을 통해서 배우고, 우린 뭡니까? 메이트예요. 그런데 어떤 거예요? 마라톤에서 다 같이 뛰어. 그런데 약간 경쟁 상대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러닝 메이트는 뭐예요? 나와 경쟁하는 자가 아니라 어디예요? 끝까지 도착해야 되는 자, 같이 끝까지 가야 되는 사람인 거죠.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이러한 제자 양육에서 삶까지, 이 말씀이 삶으로 투영되는 것까지.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하면 뭐냐면,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이라고 보여질 수 있어요. 왜냐면 나잖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 구원하심은 공동체적이고 하나님의 나라적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와 공동체예요. 나한테 만약에, 여러분, 저는 종종 이런 걸 봐요. 내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사역이 방해가 되면, 심지어 그 사역을 그만두고서라도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만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이 말은 조금 이따가 할게요. 자, 세 번째 무엇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나 굉장히 위험한 말에서 여기서 분별이 필요해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요 개인적인 것을 넘어 이제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나의 것이 되고, 그렇게 내가 되어질 때에 나의 말과 행동은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힘든 것이 뭡니까? 생각이 하나님 앞에 통치함 받는 거예요. 행동은 생각보다 하나님 닮은 모습 하기 쉬워요. 사역하는 모습을 다 도잉하고 찬양단도 다 서고 그리고 말씀도 가르치고 선포도 하고 있는데, 내 생각이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건 어려워요. 그게 가장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서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린도전서 2장. 자, 10절부터 16절까지 차근차근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깨달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아멘. 제자양육에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조금 달라요. 성령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지 않았던 우리가 성령 세례가 일어나면, 성령께서 세례가 일어나면 거기서 born again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성령 세례 받은 거죠, 그 사람들은. 그런데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성령 충만한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수를 믿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 통치함을 받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토록 뭐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제자들이 어떤 자리로, 성령 충만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그 자리로 이끌고 인도하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함께 막 기도하기를 작정하기도 하고, 수련회가 있으면 참여하고 막 같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 은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그 자리를 찾아가죠. 자, 제자연극에서는 이 세 가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투영된 삶,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how to do it을 보면 여러분, 지금 저는 강연을 하고 있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이것은 여러분이 실제 삶에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순종해야 될 것을. 우리 IM 선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선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이에요. 선교사를 양성하는 그 기관에서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how to do it을 한번 보자면,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누구 팀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속한 친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친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나랑 친해, 저 사람은 나랑 친해. 그래서 저 학생은 저 선생님이랑 친해. 힘들면 저 선생님 찾아. 여러분, 제자도요, 저가 마이클 선교사님 제자지만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요, 그리고 힘들 때 많은 사람을 찾아가. 마이클 선교사님만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위니지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많은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는 이 교회 가고요, 다음 주에는 이 교회 가고요, 다음 주에는 이 교회 가고요, 다음 주에 이 교회 가고요. 안 하죠. 왜요? 그렇게 되잖아. 왜 안 돼요? 교회는 말씀을 듣는, 예배는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뭡니까? 그것을 포함하여서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을 포함해서 뭐합니까? 알고,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에서 헌신하고 섬기고 함께 살면서 무엇을 이루는 겁니까?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룬다는 건 그냥 단순히 청소하고 빨래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주신 각 교회의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서울 서초구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명까지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그리고 함께 살아내고 그리고 그것으로 한 몸을 이루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들을 수행하는 것까지 가야 돼. 그래서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인정합니다. 온라인 예배가 예배 아니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온라인 예배가 교회 생활의 전부는 아니에요. 교회로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신 이유는 말씀 듣고 예배만 드리고,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 듣고 알아가고 그래, 이게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그러나 한국은 여기까지 국한되어졌어요. 굉장히 축소되어졌어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알아서 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면 그냥 온전한 사람은 잘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뭘 줘요? 사명을 줘요. 그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동참하여서 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거로부터 오는, 유일하게 그것만으로부터 오는 보람과 성취를 통해서 우리는 자기 존재를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그 하나님이 일을 주셨다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직업관 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지도자를 통하여서, 스승을 통하여서 함께 한 몸이 되어지고 그 한 공동체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크게 보자면 지금 한국 본부는 클라라 선교사를 통하여서, 그리고 또 우리 누구죠? 저기 어디야? 우리 코어 선교사님들, 사랑 선교사님 통하여서 에리카 선교사님, 뭐 여러 선교사님 있죠.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양육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크게 보자면. 자, 그런데 한 사람이, 우리는 지금 다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이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미국 교육에서는 그거를 4.5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미국은 한 교사당 4에서 5명 정도를 배치합니다. 우리나라는 그걸 몇 명을 생각하냐면 20명 정도로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한 선생님당 한 20명을 배치를 해요. 몇 명 정도일 것 같으세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24시간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저는 이렇게 그냥, 이건 아무도 저에게 공증해 주지 않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12명. 왜냐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일으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2명이라고 해요, 그냥. 여러분 봐봐요. 예수님에게는 12명도 있었고 70명도 있었고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12명에게 너는 내 제자다, 너는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 관계를 명시하고 뭐합니까?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래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근데 중요한 건 각자가 다 파가 달라요.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그거 성경에서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다 뭐 하는 자요? 심고, 어떤 사람은 물을 주고.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길러 가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이 자라나는데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게 아니라 레이첼 선교사라는 한 인생에 클라라가 스승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그때는 뜨겁게 우리가 양육하는 거예요. 또 레이첼 선교사에게 우리 줄리엣 선교사님이, 그리고 또 누구였죠? 필리핀에서 레베카 선교사님이나 이렇게 있었죠. 그렇죠? 그 시즌에 여러분 그 역할을 감당하시라는 거야. 한 사람이 예수의 제자로 자라나는데 어떻게 평생 이 사람과 함께 있겠습니까? 우리 에리카 쌤이 수아랑 평생 같이 있어요? 아니에요. 둘이 결혼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평생 같이 있어요? 수아는 또 다른 곳으로 파송되어져 갈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또 다른 곳으로 파송되어져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드보라우 선교사님이 지금 여기서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승 목사님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또 누구에게 더 많은 영향을 받습니까? 클라라 선교사에게, 마이크 선교사님에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제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봅시다. 우리 규현이 입장에서 보세요. 규현이 와 있었네. 규현이 입장에서 보세요. 규현이가 지금 전체적으로 콩나물 시루에 물 붓듯이 이렇게 말씀이 쭉 선포되어지죠. 그렇죠? 그런데 클라라 선교사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양육되어져요. 그러나 이게 안 돼요. 이게 왜 제가 제자를 지명하라고 얘기하냐면, 제자의 양육을 다 나누자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거를 내가 규현이랑 나눌 수가 없어요. 규현이 1년 여기 만약에 여기 삼천리에 와서 3개월 있는 동안 나랑 개인적으로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투영되는 과정에 대해서 같이 대화하고 러닝메이트처럼 멘토링 가능했어요? 불가능해요. 제가 이 부분은 단체로 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그러나 이거는 퍼스널 터치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그물처럼 촘촘하게 뭐 해야 돼요? 제자 양육 시스템을 가져야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투영되는 것에 있어서
같이 함께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면 또 나눴는데 이 상황 가운데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이 투영되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나는 그때 그냥 이렇게 결정을 했던 거구나.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하고 분별하고 고민하고, 그런 제자 양육할 때 잘못했어 이게 아니라 그때 그렇게 했는데 우리 이런 상황이 또 다시 반복되고 오면 우리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서로가 격려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러닝 메이트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저는 12명이라고, 최대치가. 예수님이 거기까지 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패밀리를 맡아서 간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제자 양육 팀이에요. 내가 어떤 아이들을 맡아서 간다는 건 제자 양육이에요. 할렐루야. 자, How to do it은 첫 번째.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제자 영육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를 선교에서는 대체적으로 초창기에 우리 누구야, 사랑쌤이 아마 이거를 경험을 했을 거예요. 제자 영육 리스트 기억나시죠? 리스트. 그 내용이에요. 주 1회는 반드시 이것을 위한 만남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말씀 양육은 주일 예배나 트리플 스쿨이나 이런 시간을 통해서 꽤 많이 되어지죠. 그렇다 할지라도 이 제자 양육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제자 양육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대체적으로 이런 그 순서를 가지게 돼 있어요. 이제 제자 양육을 만났을 때 그 안에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삶에 대한 나눔이 되어져요. 근데 이 삶의 나눔은 대체적으로 개인의 경건에 대해서도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꼭 말씀 생활이, 얘가 개인적으로 말씀 읽는 생활이 어떠한가, 기도 생활은 어떠한가,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나도 그렇고 서로가 같이 우리가 기도 생활 이런 것들, 어떤 개인의 경건에 대한 부분들을 포함해서 삶에 대한 나눔을 해요. 어떻게 지냈어? 지난 일주일간 어떻게 지냈어? 그러면은 처음에는 제자 양육할 때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의 시간,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막 구구절절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얘기를 잘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 삶의 나눔은 사실 이거를 위한 기반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했던 것들, 과거에 했던 잘못들을 들춰대자가 아니라 과거에 했던 것들을 이제 우리가 질문하는 겁니다. 그때 한 거를 잘못했다 한들 뭐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또 발생했을 때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은 어떤 결정을 해갈까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는 거예요. 진짜 고민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돔스에 있는데 자기가 17살, 16살에 말 더럽게 안 들었어. 지도 돔스에서 라면 짱 박혀서 먹고 막 이렇게 했었어. 근데 지가 18이 되고 19이 돼서 리더가 됐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진짜 멋진 리더가 되고 싶어. 그래서 내가 후배들한테 막 얘기를 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근데 중요한 건 밑에 애들이 생각하는 게 마치 말풍선으로 보이는 것 같은 정도로 니나 잘해. 니도 그랬잖아. 니도 막 선생님들 뒤에서 뒷담 까고 라면 처먹고 그랬잖아. 근데 니가 뭔데 나한테 그래. 막 이게 입으로는 안 뱉는데 여기 말풍선으로 있는 것 같은 상황의 아이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고민되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고민을 같이 할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거든요. 주일 예배 때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실생활에 그 말씀이 투영되어서 결정하는 것까지는 누가 필요하냐면, 아직까지는 함께 생각해 줄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자전거 타는 거, 야 핸들 잡아, 발 올려, 페달에 굴리면 돼. 여러분 진짜 굴리면 돼요? 굴리면 굴러가요. 자빠져. 근데 처음에 어떻게 해줘? 뒤에서 누가 잡아준다고. 발 올릴 때까지 균형 못 잡으니까 잡아줘. 그리고 가는 동안도 좀 잡아줘. 균형이 막 안 잡으면 흔들흔들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잡고 있어 하면서 거짓말 하잖아요. 놔버려. 그러면 애가 어떻게 막 흔들흔들 하다가 막 자빠져. 이렇게 하다가 2번, 3번, 4번 이렇게 하다 보면 걔가 뭐예요? 몸이 뭘 배워요? 균형 잡는 걸 배워요. 그러면 이제 걔는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돼요. 우리는 뭐냐면, 제자 양육이라는 건 사실은 어디가 강화되어 있는 거냐면 이 파트가 강화되어져 있는 파트예요. 자, 그래서 삶의 나눔과 개인의 경건, 이 부분 한번 얘기를 하고, 자, 그 다음 기도합니다. 같이. 이거는 이제 대표 기도처럼 해도 되고 괜찮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 나눔을 해요. 이제 말씀 양육을 하죠. 말씀 양육. 이게 만났을 때, 주 1회 만났을 때 해야 될 일이에요. 말씀 양육을 하고요. 그렇게 말씀 양육하고 나면 그 말씀을 두고 이 말씀을 두고 이제 뭘 하냐면 삶의 나눔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관계가
신뢰가 형성되어지면 여러분 잘 봐요. 궁금한 게 생기면 누구한테 물어봐요? 이걸 알 것 같은 사람한테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근데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런 자리에서 앞과 뒤로 이것을 통하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제자 영역이 없다 보면 그냥 점호 시간에 혼내게 돼요. 조회 시간에 혼내게 돼요. 이건 이거고 저건 저러고 가르치고 지시하게 돼요. 여러분 사람은 죄인이라서 가르치고 지시하면 반항이 올라오거나 회피하거나 못 들은 척하거나 이래요. 그런데 이 제자 양육의 시간을 통하여서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통치로 일어날 수 있게, 그래서 제자 양육할 때는 그 주일에 있었던 선포됐던 말씀을 한 번 더 교육하는 것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얘가 너무 기초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트리플 스쿨에 구약여행 10살이라든지 이런 트리플 스쿨을 하나 더 나가도 상관없어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으로 같이 기도 제목 나눕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서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나서 이제 파송하시면 돼요. 우리가 제자 양육을 이렇게 지금까지 IM 선교회가 해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계속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이 있었죠. 내가 누구한테 제자 양육을 받는다,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그래서 제자 양육은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주일에 그리고 이제 말씀 양육에 있어서 한번 나중에 나중에란다. 내일부터 트리플 스쿨 도서가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어요. 그 트리플 스쿨 도서에 대해서 저희 집에 트리플 스쿨 책이 웬만큼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가 내가 갖고 와서 내일은 1단계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내일은. 그래서 여러분이 최소한 트리플 스쿨 책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표지가 1단계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알아요? 여러분, 저는 IM 선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IM 선교회는 선교하는 곳,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면 선교사를 양성하는 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IM 선교를 한마디로 표현하십시오라고 얘기하면은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트리플 스쿨을 전하고 싶어서 미친 사람들.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선교사가 되고 싶다는 R.C. 스프럴 목사님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너무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작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물어보면 답을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열정만 가득하고 안에 내용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해가지고 트리플 스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근데 오늘까지 해서 전도와 제자 양육을 마무리할 겁니다. 여러분 도전받고 여러분 각 팀의 디렉터 선교사님들이 전도와 제자 양육 체계 시스템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을 내서 양육할 수 있게. 그래서 대체적으로 양육 시간을 1시간 반 정도를 더 썼어요.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를 더 썼어요. 그래서 자유시간에 제자 양육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예배 후에 제자 양육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주일날 우리는 되게 중요한 사역을 하게 되죠. 그게 제자 양육 사역이에요. 왜냐면 주중에는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주중에는 시간을 내면 어떤 병폐가 생기냐면 공부하기 싫어서 제자 양육 하자고 와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예상이 되지 않나요? 그리고 제자 양육 할 때 이제 막 맛있는 것도 좀 같이 먹고 이렇게 하면 그거 먹고 싶어서 제자 양육 하자 그래요.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기간을 통해서 한번 세팅을 해서 여러분 그런 주의점을 좀 생각하셔요. 그렇게 하시고 이제 진짜 제자화가 되어져서 우리가 같은 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사랑쌤이 데이비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나가서 죽어.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죽음이 아니라 사랑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이것을 위해서 죽을 건데 야, 같이 죽자 했을 때 죽을 수 있는 사람. 제가 우리 정섭이 그 점호가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잘 생활하다가 어느 날 클쌤이 야, 우리 아프리카 가야 되니까 직장 그만두고 가자 이러면 너 가야 돼. 기억나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애들과 그 양육을 하고 했었어요. 물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제가 부른다고 돌아오지 않겠죠. 근데 불렀을 때 돌아오는 자가,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다. 끝까지 살아남은 그 사람이 강한 놈이었던 거다. 지금은 이 사람이 더 강해 보이고 저 사람이 강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항상 생각해요. 야, 끝까지 살아남는 그 놈이 강한 놈이야. 그 놈이 나야. 지금은 누가 믿음이 좋아 보이고 사역을 잘해 보이고 아니에요. 끝까지 살아남는 그 놈이 강한 놈이에요. 지금은 얘가 제자인 것 같죠.
우리 정섭이 때에 제자가 될 만한 많은 아이들이 있었어요. 아, 얘는 진짜 사역하겠다. 걔네들 다 떠나가고 지금 정섭이가 선교사가 됐잖아요. 내가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지금. 아, 왜 얘가? 허허, 신기할세. 뭐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근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양육하잖아요. 그리고 언젠간 결정적인 순간에 야, 와 라고 했을 때 오는 그놈이 제자였던 거야. 오는 그놈이 제자였던 거야. 왜냐면 제자는 스승이 하는 말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거 모든 걸 다 내버려두고 그 말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팀을 꾸리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나이가 제한이 돼요. 스승과 제자는. 그러나 팀을 꾸렸을 때 여러분의 팀워크이, 여러분이 무슨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때 여러분의 팀워크가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잘 구성된 팀이라고 파악하시면 돼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가 틀렸다 할지라도, 그가 옳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니라 그 팀 리더가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클라라를 믿고 여러분 이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클라라를 세우신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거야. 그래서 클라라가 실수해도 여러분은 순종하실 거예요. 왜요? 클라라를 세우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라도 얘가 지금 얘가 잘못했어. 근데 뒤에 사람들이 다 순종해. 근데 그 믿음은 나를 향한 믿음이야. 그러면 하나님 누굴 고쳐요? 얘를 고쳐야 돼요.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뭡니까? 우리는 옳을 방향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내가 레이첼이 리더야. 근데 내가 봤을 때 레이첼이 잘못하는 것 같아서 너 잘못하는 것 같은데 난 그거 안 따라갈 거야. 그러면 공동체는 깨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도자를 양성합니다. 한국 본부에서 훈련받은 사람은 어딜 가나 지도자가 될 거예요. 지도자가 된다는 건 팀을 꾸린다는 거예요. 그 팀을 여러분이 꾸려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오늘 서 있는 현장에서 내 팀을 꾸려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사서 내 주머니 채우면 사업이에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사업. 사역 가운데 사업하는 사람 많아요. 사람의 마음을 사야 돼. 사역도 사서 그 사람의 것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게 하면 그건 사역이에요. 사역은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땡겨서 하나님 일 하게 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그 말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선교사를 양성한다는 건 그 사람의 시간과 열정과 이것들을 내놓는다고. 누구한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없어요. 그러나 내놓은 그거 하나님 앞에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일로 가요. 결국엔 뭐예요? 나 거치지 않아도 돼. 일로 가요. 그러나 일은 어떻게 해요? 팀으로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패밀리가 이렇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패밀리 리더가 디렉터 선교사님들이 딱 얘기를 하면은 타타타탁 움직일 수 있어. 그런데 이런 팀 있죠. 뭔 얘기를 하면 자기 할 거 다 하고 청소할 거. 여러분 그렇잖아요. 워싱턴 팀에서 하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급하게 이제 이걸 해야 돼. 야, 얘들아, 우리 지금 워싱턴 팀에 이사장님이 오셔가지고 뭐 한대. 그래서 이거 책상 치우고 이렇게 하자. 그런데 내 할 일 다 하고 대화할 거 다 하고 밥 먹을 거 다 먹고 그 앞에 리더가 말하는 걸 중요하게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자기 할 일. 그리고 마지못해 알겠어요. 그 팀은 우리가 한 몸이 된 목적, 한 몸이 되어서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어떤 일들을. 그러면 그것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수행하기 위해. 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 시간으로 해서 전도와 제자 영역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트리플 스쿨 각 책을 이제 다 훑어보는 거 아니고 내일 1단계는 아마 한 2시간 정도면, 내일이랑 그 다음이면 1단계를 다 훑어볼 것 같아요.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해서 트리플 스쿨 교재 소개, 도서 소개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끝나고 나면 이런 책이 있어, 여기는 이런 챕터가 있어, 이 정도 내용이 나와 라는 것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제 공부를 시작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팀워크들을 위한 기도를 잘 못했는데요. 잠깐 3분이라도 통성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영혼이 있어요. 정말 성실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다 돌보셔야 돼요. 사람의 마음은
잘 맞는 사람과 더 이렇게 하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영혼을 내가 성실하게 돌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뜨겁게 사랑하면서 돌보는 겁니다. 자, 우리 그 영혼들 이름 하나도 빼먹지 말고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경계하세요. 사역지에서 미워하는 마음은 드는 순간 그거는 어떤 이유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단의 계략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반드시 싸워 이기세요. 근데 그건 뭘로 이겨야 되는 줄 알아요? 악을 악으로 이기지 말고 뭐 하라고요? 악을 선으로 이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미움이 들면 사랑으로 덮어버리셔야 돼. 미움이 들면 사랑으로. 그래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 사람을만을 위해서 30분씩 중보하세요. 축복하고 막 이렇게. 그러면 사단이 치를 떨고 떠날 거예요. 미움은 그래요. 공동체를 깨는 데서 제가 여기 공동체 처음 와서 MK에서 예배 드릴 때 제일 주목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던 거 뭐예요? 하나됨, 사랑, 공동체였어요. 그 공동체를 깨는 행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분노하거나 내 마음에서 멀어뜨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여러분 패밀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애 셋을 낳아보니까 셋 중에 미운 놈이 하나 생겨요. 아우 절대 없어요. 왜 그래? 미쳤나봐. 근데 얄미운 친구가 생겨요. 그리고 사랑하지만 어떻게 해요? 내 사랑이 보여질 때, 나타날 때 덜 가는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경계하십시오. 사단은 귀신이죠. 걔가 사단은 귀신같이 그걸 알아요. 그리고 그 포인트를 파고들어 여러분의 공동체를 깰 겁니다. 사단이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전쟁 가운데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우리 3분만 좀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